수유제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에 있는 장소 중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장난감 같은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을 멀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교회에 갈 때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세수도 하지 않고 부수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처럼 깔끔한 옷차림으로 화면 앞에 앉아서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예배를 드리기 5분 전부터 미리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럼 이제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함께 즐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됩시다. 3월 29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사도신경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들 일어나 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과 70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아멘. 샬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한 주간 사순절 어떻게 보냈나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나요? 깜뻑아, 너는 어때? 너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니? 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루빨리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져서 다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와, 깜빡아, 요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와, 정말 멋있다. 그런데 전도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화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서
제 마음이 좋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 그러면 깜빡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한테 한번 말해줄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도 못 가고 해서 친구들이랑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즐겁게 놀고 있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목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빡아, 너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 혹시 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물을 마시던 중에 마시던 물이 목에 걸렸던 거야. 내가 TV에서 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기침도 많이 하고 얼굴도 빨개진대. 깜빡아, 그런데 너 오늘따라 코가 많이 빨개 보인다? 내 코? 내 코는 태어났을 때부터 빨간색이었는데 아니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깜빡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난 바이러스 걸리기 싫어. 도망갈 거야. 무서워. 나도 그러면 갈래. 내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던데. 나는 먼저 갈게. 안녕. 아니야,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도사님, 저는 그냥 물을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뿐인데 친구들은 그때 이후로 저를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놀리면서 저를 피해 다녀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그래, 깜빡아. 만약에 전도사님이 깜빡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났을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저처럼 소리를 지르셨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처럼 옆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고 뒤집으셨나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깜빡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적이 정말 많이 있으셔.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셨는데도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단다. 그러면 깜빡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들어볼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어요. 아니,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글쎄 말이요. 그리고 예전부터 나와 말씀 공부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온 후에는 전부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그러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를 없애버리면 어떻겠소?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군대의 손에 이끌려서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재판을 담당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예수요, 당신은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짧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재판을 받는 이곳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괘씸하도다. 화가 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더 큰 재판을 담당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거짓말쟁이 예수를 당장 죽여버리세요! 꼴 좋다!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은 그 모욕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맞아. 전도사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도 사람들을 꾸짖거나 화내시지 않으셨어.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어.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화를 내고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아닐 거야. 알겠어요, 전도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를 놀렸던 친구들에게 화내지 않고 대신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요. 그래, 깜빡아. 예수님도 친구를 용서하는 깜빡이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우리 수유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화나고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화를 표현하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용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어린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예쁘게 예배를 잘 드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이 절로 나오고 있어요. 유후! 이 다음은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광고 시간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담당해 주실 총무 선생님을 불러볼게요. 여예린 총무 선생님, 나와주세요. 샬롬, 수요일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여예린 총무 선생님이에요. 밖에는 파릇파릇하게 새싹도 나고 예쁘게 꽃도 피고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광고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혜리는 율동을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있네요. 연우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요. 라온이는 전도사님과 깜빡이와 안녕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우와, 서진이도 찬양을 부르면서 멋지게 율동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예쁘죠?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예배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에 참여하기를 바래요. 두 번째 광고는 사순절 암송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전도사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화내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일주일을 보내도록 약속해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